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
자,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8쪽.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다 찾았으면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인터넷을 보거나 뭐 TV를 보거나 하면 당신이 만약에 안 넘어가네. 자, 당신이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챙겨 가시겠습니까?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는가, 내가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무슨 준이었어? 하준이. 하준이가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다면 뭘 챙겨 갔으면 좋겠어? 뭘 챙겼으면 괜찮을 것 같아? 오, 성경책. 그래, 성경책 좋죠. 성경책 나왔고, 예지. 예지는 내가 무인도에 떨어졌어. 그러면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있대? 친구가 같이 있으면 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나와서 이 비타오백을 먹고 있는 규민이는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다면 뭐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둘 중에 하나 고르기 해가지고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돈은 많이 주는데 진짜 싫어하는 일을 하던가 돈은 적게 주는데 진짜 좋아하는 일, 둘 중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들이 항상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하거나 무인도를 통해서 심리 테스트를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과연 이 중에서 나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가, 중요한가, 나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면 밸런스 게임이라고 안 했겠죠.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뭐가 나에겐 더 소중한가, 뭐가 더 가치 있는가를 가르는 일들이었어요. 방금 것들은 좋아하는 것과 돈이랐으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돈 혹은 관계 혹은 시간 혹은 일 혹은 명예 중에서 난 어떤 것들이 더 소중한가, 나에게 어떤 것들이 더 가치 있는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나에겐 무엇이 더 소중할까? 성적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부모님들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할까?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이 과연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성근이. 성근이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돈이 제일 소중하다,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다, 돈이 제일 가장 큰 가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광이는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연이 지금 없잖아. 근데 정연이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정연이는 그러면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봤어요. 뭐까지 할 수 있어? 뭘 고민해? 네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면 되지. 명품백까지는 사줄 수 있다. 오. 그러면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 1학년들과 1학년 몇 번 물어봤고, 2학년 물어봤고, 3학년 한 번 물어봤으니까 3학년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 남연아. 남연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소중한 사람이 생겼어. 그럼 뭐까지 해줄 수 있어? 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최고 이것까지 된다. 집까지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줄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젊었을 때 뭐 사귀면서 연애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게, 달도 따다 줄게, 너를 위해선 내 간도 내어줄 수 있어. 막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하면서 초반에는 그랬다가 후반에는 바뀌는 경우들도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만큼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걸까? 나를 위해서 뭐까지 해줄 수 있어? 왜 물어보는 걸까? 그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그것보다는 소중하겠지, 내가 친구보다는 소중하겠지, 내가는 저것보다는 소중하게 나를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척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죠. 그럼 들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지만,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 학, 어? 가족이 소중할 수도 있고, 돈이 소중할 수도 있고, 관계, 사랑이 소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인데 한 번도 안 나와서 교회인데, 그치? 여러분들 뭐가 소중하세요? 성경책도 성경책인데, 성경책은 누구 말씀이야? 그래, 하나님이 소중한 여러분들 고백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저번 주에 이어서 요번 주에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도 몇 살이었어? 지난주에 몇 살이었어? 네? 100살이요? 100살? 100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100살이 아니었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이는 100살이 아니었어. 맞아, 정답이 지아가 맞췄는데 상품은 없어요. 다음 기회엔 있도록 해볼게요. 75세에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더니 떠난 그곳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삶을 구별하였다라는 것이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와. 근데 이 아브라함이 벌써 보세요. 나이가 어때? 지난주에도 늙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더 늙었어요. 좀 더 늙고 누구를 데리고 있어? 이 아기 이름 뭘까? 아기 이름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왔어요. 이삭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떤 아이였냐면 약속의 아이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였어.
창세기 1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가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면 자식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지게 될 거란 거야. 그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거냐면 21절, 1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날 이삭과 그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이, 언약의 아이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아까 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보였던 것처럼 이 약속을 듣고 갈대가 아닌데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지고 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약속을 듣고 나서도 이 약속 널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듣고도 한참이 지났어.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벌써 몇 살이냐면 99살까지 왔어. 75세에 떠나서 그럼 거의 20년 넘게를 말씀하시고선 이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99세가 되었다고. 99세에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몇 살이냐면 89세였어. 89세에 아기를 임신해서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89세. 여러분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 할머니. 누가 물어보면 할머니를 물어봐도 될까? 그래. 성근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성근아, 너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죠? 너희 할머니 연세가? 잠깐만요. 너네들 다 할머니 연세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알아? 손 들어봐. 안다 손. 뒤에 몇 세셔? 예인인가? 몇 세셔? 할머니? 76? 너네 할머니보다 13살 많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내년에는 아기를 낳을 거야. 너가 내가 약속했던 그 아이를 내년에는 낳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떨까? 사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같은 생각이었어. 아니 내가 이미 태가 다쳤다는 것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랑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콧웃음을 쳤어요. 비웃었단 말이야. 이 비웃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 내년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다? 100세에 낳은 아이가 누구다? 이삭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아이 이삭이 100세,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가 90세에 이 아이가 나왔어요. 아까 사진을 봤죠?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진에서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때? 이 이삭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표정이 아주 그냥 꿀이 떨어질라 그래요. 눈물이 날라 그런단 말이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뻐서 이 이삭이란 이름을 지었어. 이삭이란 이름은 뭐냐면 웃음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만 봐도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을 100세에 주셨으면서 약속하고 20년이 더 지나서 그때서야 주셨으면서 오늘 말씀 22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세에 주시고서는 이제 이 아이가 좀 자랐어. 이제 조금 돌아다니고 이제 힘 좀 쓸 수 있는 나이가 됐어. 근데 걔를 이제는 번제로 드리래.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 번제 뭔 줄 알아요? 번제는 태워서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해요. 근데 번제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건 소제라고 보면 번제는 뭐냐면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서 각을 떠요.
각이 뭐냐면 조각을 내는 거야. 살아있는 걸 죽여서 조각을 떠서 그걸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웃음, 내 기쁨, 이 아이를 네 손으로 조각을 내서 태워서 나에게 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 내가 100세가 돼서 얻은 이 아이, 이 소중한 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아이를 내 손으로 잡아서 드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아니, 고민이 뭐야? 그냥 절망하지 않겠어요? 하고 싶지 않고 미루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이없고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떠날 준비를 하는데 듣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대요. 내 마음에 정리도 안 될 거야. 이 이사를 어떻게 드리라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이 되고 고민이 될 텐데, 미루고 싶을 텐데, 도망가고 싶을 텐데,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할 준비를 했다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준비를 해서 출발합니다. 불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나귀 얹고 또 종들과 함께 떠나게 돼요.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고 해서 그 땅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3일 동안 이삭이랑 함께 가고 있는 거야. 얘를 이제 3일 뒤에는 못 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 3일이 지나서 도착을 했어.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남아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함께 예배드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같이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야.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지키실 거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규민아, 근데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이 이상하지 않을까? 이제 이삭이랑 아브라함만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근데 이삭한테 이제 번제 드릴 나무를 다 맡기고 장작들을 다 맡기고 자기는 칼이랑 불을 들고 올라가고 있어. 그럼 뭐가 빠졌어? 이삭이 생각했을 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없어? 나무는 있어, 칼은 있어, 불은 있어. 뭐가 없어? 그래, 재물이 없단 말이야. 이삭이 생각했을 땐 재물이 없었어. 그래서 물어보지.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제물로 잡을 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렇게 쫄래쫄래 올라가서 산에 도착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단에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뜨는 게 뭐라 그랬어? 조각을 내는 거라 그랬어요. 이제 이삭의 목숨을 거두려고 내려 찍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13절을 보고 이렇게 보면 순양, 덤불에 있는 순양을 보고 이 순양을 대신 바치면서 한 얘기가 14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얘기한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과 유혹은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강하게 만드시는 거고, 유혹은 우리를 흔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 다른 것을 잊고 여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을 유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 근데 이 시험하실 때 빼앗아 가시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진정 믿음을 증명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최우선을 하는 그 순간까지 하고 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걷어가신 게 아니라 이삭도 주시고 새로운 복을 더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순양을 이미 준비하시고 이 순양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어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날 위해서 얼만큼 해줄 수 있어? 날 위해서 뭐까지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척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이, 이 나가 누굴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인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확인하게 되는 거죠. 100년 동안 기다렸던 아이, 100세가 돼서야 얻었던 이 아이, 내 기쁨이 되는 이 아이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구나를 확인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시험들이 있고, 가끔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가끔 하나님의 말씀 이해도 안 가고, 가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서로가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면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것들을 더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번제를 드린다 얘기했어요. 번제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파고들었을 때 이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는 게 번제예요. 내 잘못들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을 미루고 다른 생물을 대신 드려서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끼어들어서 이삭이 더 소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은 뭐냐면 부활 주일 빼고 주일들 빼고의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뭘 했냐면 재판도 받고 많은 고문도 받고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받으시려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 그분을 우린 예수님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 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냐?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어린 양이 우리의 죄 대신 죽고 이삭이 번제의 희생물까지 될 뻔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멈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칼을 멈추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너희가 이삭을 바쳐야 돼.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나에게 바치도록 해라 하고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 이삭도 지켜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칼을 내리셨을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과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의 척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었다면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를 생각해 봤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러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뭐까지 주셨을까? 뭐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궁금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대요.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모두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대요. 채찍에 맞으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삶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 돈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 성적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 대신 관계를 선택하는가 친구를 선택하는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아니 시험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나를 위해서 성적을, 나를 위해서 친구를, 관계를, 사랑을 내게 줄 수 있겠니?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뺏어가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너에게서 뺏어가겠어가 아니라 네가 나를 가장 우선해 둔다면 그 돈도 성적도 친구도 관계도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줄게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이삭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실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